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청년부하고 3박 4일 동안 독서 캠프를 한 후유증이 금요일 오전까지 가가지고 제가 금요일 오전까지 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세기 강의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양해해 주실 줄로 알고 제가 다른 설교를 들고 나오면 준비가 안 됐구나. 이제는 아마 사인을 다 아실 걸로 알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청년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공간복음서,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원이라고 하는 어떤 관원이었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관원이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죽은 딸을 살려주기를 구하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당장이었죠. 해당장. 이 해당장에게 바로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고 학자들은 이 사람이 회당장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회당장을 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배우작감으로서 1순위에 올라갈 만한 아주 그런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젊었는데 돈도 많고 유능하고 직장도 확실해. 이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할 만한 그런 배우작가 미리 결혼 안 했다면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는데 이런 청년이 교회에 나왔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면서 야, 교회 일꾼 했으면 딱 좋겠다. 그래서 좋은 제목이라 생각해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누가 전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이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죠.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관원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당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태도입니다.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높은 분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부자 관원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분명히 니고데모도 관원이었는데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신의 이 신분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대낮에, 아마 예수님 주위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군중을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이처럼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왔죠.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해보게 되면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진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별로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제가 억지로 모아놓은 그룹에 가서 그것도 2박 3일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 선생님들 그룹인데 그게 미션 개통의 학교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는데 정책상 이렇게 저를 불러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2박 3일을 같이 여행하고 지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은 이미 어쩌면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나온 사람이겠죠.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물론 긍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지만 그는 처음에 나올 때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 나올 정도로 이런 열정과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순수한 동기와 열정,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 억수로 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서 혼자서 교회를 그냥 집어 삼킬 것처럼 이런 열정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보게 되면. 그렇죠? 저는 좀 겁을 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겁이 나죠. 왜냐하면 그런 열정, 물론 열정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열정이 성경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초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밀어붙일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겁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좀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텐데,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막 자기가 온 충성 다한 것처럼 그것도 목사님 한 곳 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헌신을 다할 것처럼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뜨거운 열정과 열심, 헌신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냉랭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러한 이 열정과 사모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부자 청년의 처음 행동과 마지막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달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존경하고 하는 그런 태도, 어쩌면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슬픈 기색을 띠으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문은 스틱나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한 단어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 스틱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개를 떨구다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슬픈 기색을 띠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은유법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고개를 떨구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고개를 떨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올 때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가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왔던 이 사람이 고개를 결국은 떨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하는 문제죠.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이 질문이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왜 떠나느냐는 거죠. 18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교정해주고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이런 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마치 자신이 선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학자들이 아주 의아스럽게,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어째 너가 나를 선하다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는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면 그대로 우리가 많이 든다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이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악하거나 죄가 있다, 흠이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선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를 가르쳐줄 선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세미나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좋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 열심히 일하고 막 일이 많은 사람들 못 다니잖아요. 직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좋은 강의가 있어도 찾아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최고의 선생 혹은 가장 유명한 선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의 인생 공부하는 것을 배우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도 가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 선생님 밑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혼자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유명한 선생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 좋은 선생,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선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찾아왔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반문하시며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나는 너희가 찾아다니는,
너희 돈 많고 부자인 너희들이 찾아내는 그 최고의 선생, 그런 선생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영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이 곧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심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너희가 나와야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선한 선생님, 너희들이 찾고 다니는 그런 율법사 선생님으로 알고 나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가 찾는 그런 선생은 아니야, 그런 율법 선생, 선한 선생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부터 교정해 주시고 바로 그의 질문을, 그가 질문한 내용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에서 이 나를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자신을 강조하는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강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해서 여기서 나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신앙생활을, 이 구원의 문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이 중대한 이 구원의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데 우리들 중에 이런 신앙생활을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분위기, 사람들과의 관계, 외적인 환경 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선포보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지금 묻어가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 복음이 엉터리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어떤 곳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뭐 대대로 다녔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아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못 떠나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못 떠난 이유를 뭐냐면 대대로 여기에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끝까지 예수를 따르게 해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것,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뒷전에 두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못 알고 지금 자신의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열정,
그가 가지고 있던 겸손함,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죠.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께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없고 그 열정도 그 사모함도 오래되지 못해서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는 이제 젊었죠. 재물이 많은 부자인 것은 분명하죠. 누가복음에 큰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 학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회당장이었다라면 당시에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도적인 위치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젊었을 때였으니까 훨씬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으로서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내가 어떤 분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과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주위에 저도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 그 주위에 또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 외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에 의해서 지금 신앙이 굴러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것은 많은 중요하게 그 사람의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예수님을 단순히 당시에 이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좀 괜찮은 랍비로 이 선생으로 생각하며 나와서 이분이 혹시 자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구한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모든 재물을 팔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쩌면 이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그 사모함이 영생의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열심과 사모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10계명 중에 이 사랑과 관련된 후반부죠. 즉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10번째의 이 계명을 그에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19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가 닳도록 들어서 암송하고 있고, 그것은 내가 잘 평상시에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계명을 문자를 따라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키고 있는 그것을 지금 답변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놓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는 지켰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것은 너의 한 것을 한번 내가 점검을 해보지 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그 한 행위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에게 행위로 영생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진정으로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 행위의 뜻을 알고 행했는지와, 또 한 가지는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잘 보시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뭐라고요? 네.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 행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뜻,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영생을 위해서 십계명 말고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 또 없습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키나, 이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답변 속에 또 다른 거 제가 뭐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목사님, 제가 다 했는데, 이 일 다 했는데 또 다른 일을 할 거 없으니까 막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제가 뭐 교회에 더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있잖아요. 예. 제가 다 했는데 또 뭐 더 헌신할 거 없으니까 뭐 더 할 거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상처를 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물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답변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자신감 있고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제가 또 뭐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라는 이런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를 어떻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보게 되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엠블렙사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엠블렙사스라고 하는 말은 천천히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을, 여러분 이 자세히 천천히 볼 때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천천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너 진짜 그 진실로 얘기한 거냐? 그 맞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이 속생까지, 마음까지 깨뜨려 보려는 자세로 지금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이 말씀에는 천천히 살펴보다라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그를 천천히 살펴보고, 이게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데, 에가페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동사는요 단순히 내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행동을 표현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때 쓰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표시로 어쩌면 껴안거나 어깨를 감싸 안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동사예요. 그를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껴안아 주면서, 아니면은 이처럼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 자기는 지금 다 지켰습니다. 그래 또 뭐 내가 지킬 게 없나요? 어쩌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 내용의 본질, 의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잘 알죠. 1계명, 4계명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우리 잘 알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계명의 핵심,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집약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실제로 십계명을 지켰다니까요. 지켰는데, 그러나 그는 이 계명의 본질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랑,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를 따른 사람 모두 다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에게 줘야 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듣으려고 열정적이고 사모함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좋게 너 일부분 팔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안 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영생 문제 해결하고 계속 말씀 따라다닐 수도 있을 텐데 다 팔아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엿다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 원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한번 있어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한, 원수가 있으면 이 말씀은 재물을 다 파는 것처럼 힘든 말씀이라니까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셨을 거하고, 내 재물을 다 팔아간 거하고 그 말씀의 강도,
순종하는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물 다 파라는 이 말씀은 어렵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큐티 강의할 때 늘 말씀은 우리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묵상이 되새김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되씹고 주님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그래 시키는 걸 다 지켰다면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라며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에게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열정과 사모함과 헌신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어느 단계 가면 불평을 하게 되고 자신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마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정말 꼭 해결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나온 그 사람이 떠나게 되는 그 이유, 이러한 내용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한 바른 지식이 없이 주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신앙은 탈락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언젠간 주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계명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는 본질적으로 이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가 떠난 이유는 영생을 사모하지 않아서도 아니겠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릇된 말씀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분이 지금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긴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랑 없이 그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쭉 들어왔고 다 지켰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이 사람은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아마 유대인으로서의 회당장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회당장이 맞다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모범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 빠진 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이런 일을 한다라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면, 사역이라고 여기면서 일을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처럼 언젠가는 고개를 떨구며 근심하며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체험을 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사랑. 제가 사실은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라는 마음이에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것이 직업으로 전략되어서 똑같이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약물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직업으로 바뀌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목회자인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이 부분 생각하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열정에 의해서, 심지어는 내 책임감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죠. 1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알지만 암송하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즘 뭐 방언을, 이 신사 운동이니 요즘 막 은사 운동 때문에 방언하지 못하면 마치 성령 받지 못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방언하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 방언을 또 연습시킨다는 교회까지 있는데 사모님까지 나서서 그런다는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뒤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막 투시연사를 가지고 비밀을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은사를 그가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분별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거기에 은근히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뭔가 다른 어떤 속셈을 가지고 하는 건지는 분별해 보면 돼요. 왜 그걸 분별을 못 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런 행위를 하고 말을 하는가, 그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빡 속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은 전달이 되지 않죠. 전해지질 않습니다. 사실은 전해지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말을 하는 말과 형식으로 잘 있었어? 이렇게 하는 말하고는요, 전혀 이게 영향이나 효과나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열매가 없죠. 그런 얘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부자 청년이 이제 나타났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여줬습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주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키는 것은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인 영생을 위해서 너가 가진 것을 팔아라, 곧 사랑을 실천하라는 요구를 했을 때에 그 부자관은 주님을 등지고 고개를 떨구면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의 재물과 그것과는 바꾸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영생이 진짜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재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그냥 놀면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놀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떤 중간지대에서 아주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정말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을 진정 받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과 3박 4일 동안 천국에 대해, 해분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해문의 책에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대요. 이사갈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호주로 이사갈 사람이 거기에 기후가 어떤지, 그게 제도가 어떤지, 복지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면 그 사람이 이사갈 의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에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대해서 실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바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구원을 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진짜 바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내어줍니다. 사랑을 지금 안 해보신 적이 없죠? 예,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정말 기꺼이 무엇인 걸 해주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구하면, 그래서 부모는 진다. 최근에도 우리 아들에게 부모가 지지, 자식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문자로 쫙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죠. 결국은 집니다. 왜? 모든 걸 내어놓아야 되니까. 요구한 대로. 우리 부모님들 요구한 대로 내어주느라고 힘드시죠? 자녀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알지, 나무 자식이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는 것은 마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막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다가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무엇보다도 값지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구원을 정말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그것을 분명히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자세가 없으면 결국 끝까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 어떠한 내가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 살 것인가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영원히 죽고 사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과 천하를 바꿀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죠. 바꿀 자가 아무도 없다. 내 목숨과 바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목숨하고 자기의 재물과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바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죠. 바꿨습니다.
재물을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